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지,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회들끼리의 분쟁,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같이 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한 몸임을, 또 그 지체들이 죽어갈 때에 그 슬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배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제일 먼저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로마 안의 신들이 그랬듯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굶은 사자들을 집어넣어서 그 사자들이 누구를요? 아이들을, 사람들을 막 불어 죽이는 그런 핍박을 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몰라, 여러분 그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요, 그 예수를 부인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 맨 앞에 다 앉혀놔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야.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이 죽어갈 때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제일 먼저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고 내버려둬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떠한 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핍박 가운데, 아니요, 이것은 핍박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로마 시대 때 같은 그러한 핍박이 다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를 반문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과 그 무엇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는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타나는데, 오늘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오늘 이 성령의 은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육할 때 다 외웁니다. 지지미병 능의 병방통.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지지미병, 능예병방통, 네, 9가지 은사야. 이 은사가 여러분 안에 다 하나씩 다 나타난다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할 때 그 예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맡을 예자예요. 하나는 미리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은 앞날을 예언하는 것, 이게 예언이 거의 다일 것 같지만 선지서를 쭉 보니까요, 92%의 예언은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92%고요. 그래서 그 말은 미래를 내다본 말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말씀들이다. 그 다음에 92% 중에 7%는 미리 예자라 그래서 앞날을 내다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100%의 예언 가운데 92%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 7%는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1%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프로스를 따져보지 않았지만 성경 학자들이 다 풀어놨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 그러면 막 집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 그게 예언. 여러분, 오늘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삶이 결정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나의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대로 사는 거야.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리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미래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꿨더니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 나는 그 무당이었다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기한테 단골로 왔던 집사가 거기 있더랬잖아. 네?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의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면 한 성령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영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형제를 헐뜯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을 흉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목사님은 어떻고 다른 목사님은 어떻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가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특히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죽어야 할 사람을 끌어다가, 근데 어디서 죽이냐면 예루살렘 밖까지 끌고 가요. 예루살렘 안에서 절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가서 여러분 그 돌에 맞을 사람의 우통을 벗겨요.
그래서 변론을 시킵니다. 변론을 시키고 그 변론을 듣다가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우통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어디다가 놔요? 그 사건의 책임자, 재판장 같은 사람 앞에 옷을 벗어 놓는 거예요. 그 옷을 누구에게 벗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 앞에,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 앞에 그 옷을 벗어요. 그러면 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바울이 들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말해요. 스데반이 기도하고 죽는 것이 7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8장에 가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스데반 같은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변화돼요. 오늘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스데반은 누군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원수가 언제 하나님 앞에 변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못하나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다른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나요? 여러분, 절대 우리 입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같은 역할을 해서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손이 입을 보고, 야, 너는 맨날 먹기만 하냐? 내가 절대 너한테 밥 안 퍼줘. 그리고 손이 아무 일도 안 한다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딱 알맞는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12장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유대인은 헬라인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체로서 한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분쟁이 없는 게,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밑에 우리 15절, 16,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완전 긍정이 아니라 부정을 말하는 거야. 정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네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눈인데, 나는 눈 고만두고, 쟤는 너무 잘 들어. 제가 듣는 바람에 그냥 여러 가지 스토리, 사건들이, 나는 눈 고만두고 나 듣는 거 할 거야. 그래서 온몸이 다 듣는 곳이면 냄새는 누가 맡아줄 것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배가 고플 때 음식 냄새가 나면 벌써 입에서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이고. 침이 왜 고일까요? 음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소화시켜 버릴 테니까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배가 고프면은요, 아니 배가 쪼르륵쪼르륵 되는데 머릿속에 벌써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찾고 난리가 나잖아. 네? 우리의 몸은 다 유기적으로 천천히 먹으라고 배가, 그래도요, 배가 고프면 이 손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 또 이빨도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 여러분 내 배가 불러봐요. 밥알을 쉬어. 누가 손가락이 쉬어 알아서 지가. 먹기 싫은데. 얼마나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지. 우리 한번 그 밑에 19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아름답다라는 단어가요, 유스케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스케몬이 현상, 모양 이런 뜻이고요, 요 유라는 게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유스케몬이라는 단어는요, 모양이 좋고 고귀하고 영예롭고 존경스럽고 우수한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가? 아름다우셔요. 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다. 성경은 너무 모양이 좋게. 여러분, 우리 인체는요, 정말 대단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면역성이 조금만 좋으면 다 이긴다는 거야. 그 면역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게 관건이죠. 아니, 코로나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자고 다 했는데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려. 다 뭐 때문에요? 면역성. 내 안에 어떤 면역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자가 면역,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그런 기능을 다 넣어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체가 다 그것을 감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사모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음식을 계속 습관적으로 먹느냐, 그럴 때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절대 망가지지 않아. 뭐 안 좋은 거 좀 먹었더라도 바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가지고 부글부글 해가지고 걔가 다 쏟아버리잖아. 네. 그런데 그걸 또 먹어. 그럼 얘가 조금 반응이 덜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몸에 축적이 돼서 그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왜 또 몸이 안 좋으면 몸이 이런저런 반응이 나요. 안 좋은 거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요? 뽀드락지가 나요. 이거 피부로다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지금 안 좋은 거 먹고 있어. 그런데도 계속 먹으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죠? 그 의학의 학자가, 박사가 누구예요? 아니. 소크라테스 아니고. 맞았어.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먹는 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채식으로, 또 고기도 약간씩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이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저절로 면역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잘 기능하게 다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19절에도 만일 다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과 발과 뭐 하는 기능이 다 많은데 몸은 하나니, 이게 여기서 잘라져 나가지 않는 한은 다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름다운 지체예요. 그러니까 손더러 뭐라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작업을 하다가요, 이렇게 수도 여기 얼어가지고 막 하다가 이렇게 그 쇳가시에 푹 찔려서 뭘 사가지고, 공구 사가지고 이러다가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게 막 어떻게 근데 그게 아파가지고 일을 못 하겠더라니까. 예? 이 몸이 요거 하나 뭐가 찔렸는데도 이 머리까지 막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기에 뭐 조그만 먼지같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찔렸는데 내 머리까지 아플 정도로 내 몸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나는 즐거워,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아파하면 내가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면 우리가 같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연합된 교회들이, 어느 교회가 좀 잘못되고 안 됐으면 서로 돕고 유기적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 나가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여러분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 하는 순간에 하나는 어디로? 하나님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 그 다음에 세계는 넌 뭔데? 세계는 나를 가르치면서 넌 뭔데? 그러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것이에요. 상대방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세계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너는 뭔데? 속에서 그러는 거야. 절대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쪼개다, 잡아서 찢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그 틈새에 들어가서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열하는 영은요, 물과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정의를 내리냐면, 요 옥상이 얼음을 깨는데 이게 안 깨지는 거야. 그 얼음 때문에 질퍽질퍽하고 재정부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불편하고 해서 얼음을 이렇게 우리 사모가 깨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주려고 그랬는데 안 깨져. 근데 망치로 한번 탕 때리고 물을 이렇게 싹싹싹싹 들여보내니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틈새에 들어가니까 그게 나중에 한 방 치니까 촥 분리가 되더라고. 틈새를 막 찾아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틈만 있으면 뭐가? 사단이. 여러분,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주님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핍박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뒤에 숨어서 그것을 조종하는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너희는 내 편이라는 것을, 예수님하고 사단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하고 사단이 싸워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 상대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되니까 누굴 괴롭혀? 예? 예.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상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다 그런 영화 아니에요? 예?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아내, 아들 이런 거 납치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하는 거, 그게 뭐 헐리우드 영화나 우리나라 영화나 다 그 성곽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너머에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쟁하는 것, 막 쪼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 틈을 사서 나눠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사단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쪼개고 잡아찢고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는 것. 내 몸이 어디가 아픈데 에이씨 잘 됐다 너 손가락 잘라버리고 말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픈 몸도. 저 어떤 분을 보니까 이 무릎에 혹이 났는데 무슨 근종 무슨 뭐 그거더라고요. 무릎이 이 무릎 뒤쪽이 막 이만하게 맨 처음에 작았었는데 그걸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잘라야 된대요. 섬유근종. 허벅지까지 잘라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안 됩니다. 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지금은 혹이 막 이만해요. 걷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는 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걸 잘라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불구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자르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걸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분쟁의 거리가 있다면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는데 뭘 못 사랑하겠어요? 옆에 교회가 좀 불편하게 해도 사랑으로.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막 좀 부흥되니까 막 옆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 분쟁이 없도록, 여러분이 어떤 교회도 욕하고 어떤 목사도 폄훼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돌보는 교회요. 자, 우리 한번 12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두 번째 서로 같이 돌보는 거야. 나 혼자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서로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옳은데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자,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여기 서로 같이 돌보다,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가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래서 영어로 to care라는 단어예요. 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잘못을 염려해 주면서,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내 자녀 돌보듯이 돌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셨나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너무 정인이 엄마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훈계는 필요해요. 또 그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우리 딸네 집에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와가지고 애들 어디 때린 자국은 없는지 그거 다 조사하고 간대요. 그리고 6살짜리한테 엄마가 잘해주니? 아빠가 혹시 때리진 않았어? 그런 것까지 지금 검사를 한대요. 초등학생 아이에게 엄마가 회초를 드니까 엄마 이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이래가지고 너 아동학대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두들겨 팼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웃지만 이게 너무 또 도가 지나쳐서 가정에서 가정교육할 수 없도록, 프랑스가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가정에서는 시키지 말아라, 정부에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있는 가정이만이 가정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돼요? 고발 대상이에요. 선생님이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아니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가르쳐.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 가르쳤다고
벌금 내고 교도소에 가고 성차별했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겠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봐야 돼요. 자녀를 돌보듯이. 정말 독수리 날개 아래 주님이 우리를 품듯이 성도 안에 그런 돌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슬람권을 지금 돌보고 있는 성유사님의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IS가 어떻게 생겨난 건가,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시리아 처음에 난민들이 생겼을 때에 난민을 각 나라에서 받지 않는 거야. 그럼 뭐 우리나라 난민 받는 거 좋아합니까? 제주도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난민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외국도 당연하죠.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터키 북부에 이제 그런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난민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우리를 돕지 않았어. 유럽도 우리나라를 하나도 도운 나라가 없어. 기독교 국가 우리를 돕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무리를 지어서 테러를 시작하면서 새를 키우고, 그래가서 그들 때문에 생겨난 게 IS예요. 그래서 난민 사역을 아주 집중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다시 또 이 난민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 난민들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IS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돌봐야 돼요. 우리 주변도 돌봐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역교회들 물론 연합회가 있지만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죠. 잘 돕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네 집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쁨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돌보듯이 돌볼 수 있는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2장의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서 각 사람이 나눠져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사역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여러분은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내 안에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세울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돌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돌봐줘야 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육적인 물질의 필요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말은 안 썼고요. 하늘나라에
이건희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갔대요. 얼마 전에 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반갑게 맞으면서 빨리 와, 이건희 회장 보고 싶어서 빨리 와, 저기 주머니에 5,000원만 날 줘. 그랬더니 하나도 못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오네.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요? 보세요.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5,000원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오늘하고 하나도 못 가져왔다고. 여러분, 그곳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누구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더욱 큰 은사를, 내가 갖고 있는 은사 이 정도면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의 그 예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은 더 기도해서 더 큰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매들 유익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그의 앞에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런 더 큰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12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지체로 하나인데 분쟁이 없는 교회,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예수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에, 오직 예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in Christ라고 말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여기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21건이나 그게 나오더라고. 신약 성경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그러면서 성경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아니, 내가 예수 중심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단은 꼭 이런 걸 갖다 다 쓰잖아. 예수 중심 교회 만들어가지고 진짜 옛날에 예수 중심 교회를 하던 교회들이 간판을 다 바꿨어요. 큰 믿음 교회, 그 교회 때문에 믿음 교회, 이런 이 교회 이름 간판을 다 바꿨잖아요. 또 요즘에는 뭐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름을 또 바꿨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옛날에 진짜 신천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름 다 바꿨어요. 신천지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돼. 사실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온 몸이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병 중에 이런 병이 있어요. 자가 면역 결핍증? 네. 자가 면역. 그래서 자기의 면역성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약이 거꾸로 들어가서 자기의 면역성을 막 서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보약도 필요 없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하고,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즉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온 것을 내 삶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도 분쟁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아직 시작 안 하고 있는데 이제 2월달 되면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 한다 그래서 불편할 것도 없어요. 수준이 그렇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까,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멋진 역사들을 있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국의 전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각 지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몸 가운데 어떠한 분쟁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지체가 돌보게 하여서 연합하여 하나 되었음을 늘 인식하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는 멋진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